자, 오늘은 교회 안에 숨어있는 5마리 늑대를 잡아라 라는 제목으로 여러분과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함께하는 이 교회는 눈에 보이는 그런 건물만이 아니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세워진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우리는 이 교회를 주님의 몸이라고 믿는 이유가 예수님이 교회의 머리이시고 우리는 그분의 지체로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 때문입니다. 교회는 그러므로 유형적 교회, 무형적 교회 두 가지 형태로 존재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 땅에 성도들이 함께 모여 하나님을 예배하는 눈에 보이는 교회가 있고, 또한 구원받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하나가 되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무형적인 교회가 있습니다. 이 두 교회는 성령님의 도우심과 보호하심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가족이 되었던 것입니다. 우리는 한 하나님, 한 성령님 안에서 한 믿음, 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형제 자매들이기에 이 사랑의 공동체 가족은 세상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며 그분의 복음을 전하는 증인의 사명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교우 여러분, 교회가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가르침을 따라 살아가야 함에도 불구하고 오늘날 교회는 하나님께서 주신 거룩한 부르심에서 벗어나려는 수많은 위험에 직면해 있습니다. 이는 원수 마귀가 우리를 공격하는 것이죠. 보이지 않게 교회 안에 침투하여 성도들을 유혹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하려는 간악한 계략 때문입니다. 이렇게 사탄은 끊임없이 거짓과 속임수로 교회를 파괴하려고 노력합니다. 그 목적은 하나님의 공동체를 분열시키고 성도들이 진리에서 벗어나도록 유도하는 것이죠. 우리 주 예수님께서도 이에 대해 강력히 경고하셨는데, 그것은 바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거짓 예언자들, 즉 늑대들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거짓 예언자, 즉 선지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라고 경고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저는 여러분과 함께 교회 안에 숨어있는 5마리 늑대에 대한 정보를 나누고자 합니다. 늑대 구별법이 되겠습니다. 오늘 우리 모두 이를 잘 배우고 경계하여서 교회 안에 숨어있는 늑대 5마리를 분별해내고 결국 파멸로 이끄는 그들의 죽음의 올가미로부터 벗어나서 승리하며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여러분에게 전해드리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교우 여러분, 교회 안에 숨어있는 첫 번째 늑대는 진리를 왜곡하며 또 진리 외에는 모든 것에 집착합니다. 여러분, 겉으로는 아름다운 양의 탈을 쓰고 있어도 그 속에 있는 진리는 변질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이야말로 교회 안의 늑대입니다. 이 늑대들은 성경 말씀을 부분적으로 취하고 그 맥락을 왜곡해서 자신이 원하는 방식으로 해석합니다.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자기 이익과 목적을 위해서 사용하는 자들입니다. 이러한 거짓 교사들, 거짓 목사들, 거짓 선생들은 진리 자체에는 관심이 없어요. 오직 그것을 이용하여 자신의 이익과 권력, 또 뭔가 유익하게 그렇게 쓰려고 변형시키는 데 집중합니다. 그들은 성경을 교묘히 이용해서 사람들을 속이고 영적으로 미혹하여 진리에서 멀어지게 만드는 거죠. 우리는 이런 설교자들, 이런 교사들, 이런 교회의 리더들 모두 경계해야 합니다. 늑대들의 속임수는 매우 교묘해서 많은 이들이 이것을 깨닫지 못하고 따라가다가 모든 것을 잃고 나서야 후회하는 경우를 많이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적으로 성령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요한복음 14장 17절에 성령님은 진리의 영이라 하셨기 때문에 그 성령님, 그 진리의 영이 우리에게 오셔야 이것이 옳은지 틀린지 구별해낼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분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는 성경 전체적인 맥락을 올바르게 이해하고 그 진리를 파악하고 진리를 가지고 악한 영들과 싸울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님의 도우심으로 참된 진리를 분명히 알고 그 안에서 굳게 서야 교묘한 늑대들의 거짓말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는다라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직 하나님의 말씀 위에 우리의 믿음과 삶을 세우는 것이야말로 늑대들로부터 우리 자신을 지키고
우리 주님의 몸된 교회를 지키는 유일한 길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래서 진리를 왜곡하고 진실 외의 모든 것을 좋아하는 그런 늑대들에게 물려가지 않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그들을 모두 잡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두 번째, 겉과 속이 다른 사람. 이 자가 두 번째 늑대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종종 겉모습에 속아서 잘못된 판단을 내릴 때가 있습니다. 겉으로는 신실해 보이고 경건한 행동을 하는 그런 자들을 볼 때 우리는 참 쉽게 믿어요. 참 훌륭한 성도구나. 그들의 내면을 바라볼 수 없기 때문에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경고하셨어요. 거짓 예언자들을 조심하라. 그들은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다가온다. 그러나 그 속은 굶주린 늑대이다. 그렇습니다. 사람은 겉모습만으로 판단해서는 안 된다. 그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 것이 얼마나 위험한지 우리는 깨달아 알아야 됩니다. 거짓 예언자들, 거짓 목사들, 가짜 교회 리더들,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서 마치 신실한 성도로 위장합니다. 그들의 말과 행동은 경건해 보일 수 있으나 그들의 마음은 탐욕과 교만으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이익을 추구하며 교회를 이용하려 합니다. 외적으로는 순한 양처럼 순진하고 무해하게 보일지 몰라도 그들의 내면에는 파괴와 분열을 일으키려는 악한 마음이 숨어 있다는 것을 여러분 아시기를 바랍니다. 오늘날 많은 늑대들은 권위 있는 직함이나 화려한 경력을 통해서 인기와 신뢰를 얻으려고 합니다. 하지만 우리는 그런 외적인 것이나 달콤한 말에 유혹되지 말고 그들의 말과 행동이 하나님의 말씀과 일치하는가를 확인해야 되고 그들이 말하는 것이 그들의 삶과 또 일치하는지, 즉 언행일치가 되는지 이를 분명히 확인하는 것이 양의 탈을 쓴 늑대들을 잡아내는 중요한 방법이 된다는 것을 꼭 기억하십시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의 모든 말과 행동이 성령님의 인도하심 아래서 동일하게 이루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들이 되어야 하겠다. 여러분 모두 그렇게 사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바로 교회와 성도를 파괴시키는 늑대가 되고 말기 때문입니다. 겉과 속이 다른 늑대 잘 구별하여 잡아서 우리와 우리 교회를 든든히 지켜내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교회 안에 숨어있는 세 번째 늑대, 나쁜 열매를 맺는 자들입니다. 마태복음 7장 17절에 주님께서는 좋은 나무는 모두 좋은 열매를 맺고 나쁜 나무는 나쁜 열매를 맺는다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사람을 분별할 수 있는 기준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교회 안에 있는 자들이 맺는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본질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나쁜 열매를 맺는 악한 늑대들은 교회 내에서 분열을 일으키는 이게 바로 열매예요. 미워합니다. 서로 불신을 조장해서 성도들 간에 화합을 하지 못하도록 방해합니다. 이와 반대로 주님의 참된 양들의 신앙은 그들의 열매로 또 증명되는데 성령님의 역사하심 속에서 그들의 삶에는 사랑과 기쁨과 평화와 오래 참음과 자비와 착함과 성실과 온유와 절제라는 성령의 9가지 열매가 주렁주렁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아멘?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분별하는 것은 단순히 그 외적인 행동으로만 할 수 없어요. 조금 전에 열매를 보라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보면서도 저분은 참 저렇게 거룩하게 성령의 열매가 있네 라고 보이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렇게 숨길 수도 있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 보면요, 예수님의 12제자 중에 배신자 가룟 유다를 보세요. 그는요 거의 3년 6개월 동안 주님께 충성했어요. 그리고 그는 재정부장으로서의 역할을 잘 수행한 것처럼 보였어요. 11 제자들은 몰랐어요. 그가 아주 충실하게 일하는 사람인 줄 알았어요. 오직 예수님만 그의 속을 꿰뚫어 보셨기 때문에 그가 도둑질을 하는 것을 알고 계셨죠. 그러나 그 마음은 탐욕과 배신이 자리 잡고 있었어요. 바로 그 좋은 예가 요한복음 12장 5절에서 6절에 기록되어 있는데요. 유다가 베다니에서 마리아가 예수님에게 값비싼 그 향유를 붓는 그것을 보고 아이고 왜 그 향유를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지 않고 이 비싼 향유를 낭비하느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합니다. 물론 여러분 겉으로 생각해 보세요. 이 상황을 보고 그래 그 참 일리가 있다. 저게 얼마나 비싼데
저걸 차라리 팔아서 그 돈을 가지고 불쌍한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면 얼마나 좋겠냐. 그냥 아깝게 그 발에다가 다 부어버리냐. 여러분, 그렇지요? 그럴싸합니다. 논리적입니다. 아무 이상이 없어요. 분명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 많은 사람들은 가룟유다를 높였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마음속은 실제로는 돈을 가로채기 위한 것이었어요. 그는 만약에 이것이 $1,000가 된다면 한 얼마는 살짝 숨기고 어느 정도는 또 재정에 갖다 놓고 이렇게 했을 거라고요. 그거 주님께서는 아셨죠. 그의 탐욕은 겉으로는 가난한 자를 위한 염려로 포장되어 있지만 그가 진정으로 관심을 가진 것은 자기의 이익이었다 말입니다. 여러분, 늑대들은 교회를 위하여 일하는 척합니다. 자신의 이익을 위해 성도들을 미혹하여 진리로 멀어지게 만드는 것이 목적인데도 말입니다. 겉으로는 그렇게 포장해요. 이런 자들은 겉으로는 선한 의도를 가진 것처럼 보일 수 있지만 그러나 시간이 지나면 그들의 열매를 보면 드러나게 되어 있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믿음과 신앙생활이 참인지 아닌지를 증명하는 것은 바로 우리의 거룩한 삶이요 거룩한 열매, 좋은 열매들이다라는 것을 오늘 꼭 기억하십시다. 우리의 삶에 성령의 열매가 가득 찰 때 늑대들로부터 우리 자신도 보호하고 교회를 보호하고 주님의 몸된 교회가 건강하게 다시 살아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이번에는 교회 안에 숨어있는 네 번째 늑대입니다. 이 네 번째 늑대는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을 가로채는 자들입니다. 이런 자들은 자신을 높이고요, 자신의 명성과 권위를 추구합니다. 섬김의 본을 따르지 않고 자신의 이익을 앞세우는 자들입니다. 주님께서는 인자는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섬기러 왔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을 위하여 주려고 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말씀을 주님께서는 온전히 지킴으로 본을 보여주셨지 않습니까? 주님은 모든 사람들의 종으로 오셔서 자기의 목숨까지 기꺼이 내어주시는 그런 사랑으로 우리를 섬기셨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늑대들은 하나님의 말씀보다는 자신의 말을 더 중요시하고 사람들의 추종을 얻기 위해서 교묘하게 행동합니다. 만약 목회자가 성경보다 자기가 쓴 책을 홍보하는 데 더 열중하거나 예배 인도자가 주님을 높이는 찬양에는 관심이 없고 자기가 만든 곡을 자랑하거나 혹은 이 곡이 더 멋있는데 이 곡이 연주하면 멋있는데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면 요거 분명히 의심해 봐야 됩니다. 늑대일 확률이 상당히 많은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늑대는 예수님만이 받아야 할 영광을 가로채려고 하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들은 스스로 높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설교와 모든 가르침의 중심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이 되어야 할 것인데 늑대들은 가능한 한 많은 추종자들을 얻고 그 과정에서 자기가 유명해지고 인기를 누리기를 원하는 것이죠. 그들은 자신이 더 매력적으로 보이기를 원하고 사람들의 사랑을 많이 받기 위하여 부드럽고 사랑스러운 말투, 아주 멋진 행동으로 대중들의 관심을 끌도록 설계되어 있는 자들입니다. 늑대들은요, 사람에게 인기를 끌 수는 있겠지만 그들은 진정 주님으로부터 인기를 끌 수 있는 건 아니에요. 여러분, 사람에게 사랑을 받는 것도 물론 중요하겠지만 하나님에게 사랑을 받아야 되잖아요. 여러분 모두 하나님에게도 사람에게도 공히 사랑받으셨던 예수님처럼 우리 모두도 사람과 특별히 하나님께 사랑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의 영광을 자기가 받으려는 그 자가 늑대라는 것을 확실하게 오늘 인식하시고 그 늑대를 잡아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다섯 번째 늑대가 있습니다. 교회 안에 숨어있는 다섯 번째 늑대는 양들을 이용합니다. 양들을 이용하는 자, 그 자가 바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늑대입니다. 이들은 교회의 자원과 성도들의 신뢰를 이용해서 착취하기도 합니다. 그들은 복음의 진리를 상품처럼 다룹니다. 이 복음을 팔아서 자기가 돈을 버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교회의 순수한 헌신을 왜곡해서 성도들을 이 시간 저 시간 불러내서 일을 시키고 하면서 그게 마치 교회를 위하여 큰 일을 하는 것처럼 그렇게 왜곡을 시킵니다. 여러분, 교회의 일은 목사가 하면 되죠. 성도들은 주님을 잘 섬기면 돼요. 근데 이게 헷갈리게 만들어 가는 거죠. 마치 그렇게 하는 것이 신앙심이 좋은 사람처럼 만들어 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보다는 이런 것들을 이용해서 자신의 목적을 채우는데 급급한 그런 사람들을 말합니다. 사도 바울은요, 에베소 교회의 장로들에게 다음과 같이 경고했습니다. 내가 떠난 뒤에
어떤 사람들이 사나운 이리처럼, 즉 사나운 늑대처럼 교회에 들어와서 양떼를 해치려 할 것을 나는 압니다 라고 이야기했어요. 여기서 사나운 이리 가짜 목사, 가짜 선교사, 가짜 지도자, 가짜 선생들을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요. 그들은 성도들을 돌보는 데 관심이 없어요. 목양을 하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들의 영적 생명을 뺏어갑니다. 그냥 영적으로 속이 확 끓어가서 껍데기만 남아있는 그런 좀비 같은 사람들로 만들어버리는 거예요. 이들은 물질적만, 돈 이런 것만 착취하는 것이 아니에요. 영적인 학대 같은 일, 여러 형태로 나타날 수 있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이런 늑대들은 교회의 사랑과 헌신을 뒤틀어서 왜곡해서 교회의 영적인 건강을 해쳐서 끊임없이 문제를 일으킨다는 것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제가 실제로 양의 탈을 쓴 늑대를 만난 경험을 말씀드리겠습니다. 제가 어릴 때 우리 교회에 재정부장으로 열심히 섬기는 그런 집사님 한 분이 계셨어요. 교회에 이제 그분이 오시자마자 얼마 안 돼가지고 우리 교회에서 재정부장까지 맡았는데요. 동네 이사 오고 이제 교회를 출석하시면서 얼마나 열심히 섬기는지요. 뭐 모든 교우들 입에서 칭송이 자자합니다. 참 좋은 집사님이다. 뭐 이렇게 난리가 났어요. 그래서 교회에 얼마나 충성하는지 참 모범이 됐죠. 그런데 어느 날 그는 교회의 돈을 훔치기 시작하고요. 교회 장비를 이렇게 저렇게 빼돌리고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 교회를 악용하기 시작합니다. 아무도 몰랐어요, 그런 것들은. 그러다 결국에는 어느 날 사라져버렸어요. 알고 보니까 교회의 모든 재정을 가지고 그리고 또 성도들에게 눈물을 흘려가면서 돈을 싹 빌려가지고 어느 날 밤에 미국으로 도망가 버렸다고. 여러분, 이런 일이 어디 있습니까? 이러고 나니까 교회가 어떻게 됐겠습니까? 그 악행으로 인해서 많은 성도들이 영적으로 황폐해져 버렸습니다. 교회의 공동체는 심각하게 상처를 입었죠. 성도들 간의 신뢰는 무너졌습니다. 뭐 어떻게 사람을 믿겠습니까? 그렇게 열심으로 교회를 섬기고 했던 그런 사람이 이런 일을 해버리니까요. 그렇습니다. 늑대들은 이처럼요, 처음에는 성도들을 걱정하는 척, 참 사랑하는 척 신뢰를 쌓아가지만 결국에는 성도들을 지배하고 혹은 파괴해버립니다. 이처럼 늑대들이 교회 안에 숨어들면 결국 그들의 사악한 열매가 나타나게 된다 그랬죠. 그러므로 우리는 이러한 영적 위험을 심각하게 받아들일 줄 알아야 합니다. 교회 안에서든 온라인에서든 여러분 어떤 가르침이나 행동 의심스럽다면 즉시 기도하고 분별력을 구하십시오. 아무거나 유튜브 듣고 그렇게 하지 마시고 여러분 또 아무거나 아무 교회나 가서 설교 듣고 이 목사님이 좋네 어쩌네 자꾸 평가하지 마시고 기도를 해야 됩니다. 여러분 성령께서 가르쳐 주시는 것 아니면 판단할 수 없어요. 물론 여러분 어떤 사람을 그냥 이렇게 한번 슥 보고는 아, 저 사람 늑대 같아 자꾸 또 이래서는 안 돼요. 그랬다가는 온 교인이 또 늑대처럼 보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어떤 사람은 늑대라고 판정하기 전에 신중하게 기도하고 오랜 시간을 두고 그 사람의 열매를 확인하고 이런 지혜가 있어야 돼요. 하나님의 지혜로 평가해야 된다는 것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를 축원합니다. 이거 잊으면 안 돼요. 그러다가 잘못하다가 교회가 난리가 납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보세요. 겸손과 평화 그리고 진리에 서서 섬기는 것을 본보이시잖아요. 주님은 가장 작은 자들을 돌아보셨어요. 죄인들을 살피셨어요. 나약한 과부와 늙은이들을 잘 돌봤어요. 이를 통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셨지 않습니까? 이처럼 우리도 주님을 본받아서 서로를 위하여 기도하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깨어 있어야 합니다. 이것만이 악한 늑대들로부터 우리와 우리 교회를 지켜내는 방법이 된다는 것 다시 한번 여러분에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 오늘부터 그래서 늑대에게 이용당하지 않고 잡혀 먹히지 않도록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여러분 말씀을 맺어봅시다. 교우 여러분, 우리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값주고 사신 거룩하고 영광스러운 공동체입니다. 그러나 이 거룩한 공동체는 언제나 사탄의 공격과 교묘한 속임수에 노출되어 있다는 것을 분명히 인식하고 기억해야 합니다. 교회 안에는 늘 늑대들이 들어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인식하라는 겁니다. 양의 옷을 입고 교회 안에 들어와 있는 늑대 5마리 기억하십시오. 진리를 왜곡하는 늑대, 겉과 속이 다른 모습을 보이고 나쁜 열매를 맺고
예수님보다 자신을 높이고 성도들을 이용하는 이런 악한 늑대들이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이들은 겉으로는 경건해 보이는데 그들의 열매를 통해서 그들의 진정한 본질이 드러난다는 것, 오늘 말씀드렸죠? 또 기억하십시다. 성경은 우리의 유일한 방패가 된다는 것, 그 진리를 붙잡고 이겨나가야 합니다. 그렇습니다. 늑대로부터 살아나는 길은 우리가 우리를 서로 기도하고 서로를 겸손히 섬기며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하고 진리 안에 거할 때 하나님께서는 늑대를 이길 힘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를 지키고 인도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그분 안에 사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부터 교회의 리더나 교회의 목회자를 세울 때 그들이 양의 탈을 쓴 늑대는 아닌지 분별하는 지혜가 있어야 되겠습니다. 그러므로 그냥 설교 몇 번 듣고 훌륭한 목사다, 훌륭한 리더다 이런 식으로 해서 막 그냥 임직하고 굉장히 위험한 일입니다. 오랜 시간을 검증한 뒤에 그분과 함께 신앙생활해 나가지 아니하면 언젠가는 물리게 된다는 것, 조심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또한 오늘부터 우리 각자도 처음은 분명히 양이었는데 아이고 이게 어떻게 점점점 늑대로 변해가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 각자 스스로를 확인하고 살펴야겠습니다. 그렇습니다. 내가 혹시 늑대는 아닌지 확인하라는 뜻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는 늑대 한 마리도 없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앞으로도 계속 늑대가 없었으면 좋겠는데 이게 양이 많아지면 많아질수록 먹을 것이 많으니까 늑대가 온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늘 깨어서 늑대를 잘 구별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 주님 앞을 떠나지 말고 날마다 거룩해져야 하겠습니다. 그리고 꼭 부탁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부터 우리 모두 우리 교회만이 아니라 모든 교회들이 늑대의 유혹과 속임수에 넘어가지 않고 굳건히 서서 주님의 뜻을 아름답게 이루어가는 공동체들이 될 수 있도록 기도하는 것 잊지 마시기를 간절히 부탁드립니다. 끝으로 이제부터 우리 모두는 성령님의 능력으로 교회 안에 숨어있는 5마리 늑대들에게 물려가지 않도록 더욱 주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서로를 사랑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한 마음으로 힘써 나아가십시다. 그리하여 우리들의 거룩한 공동체를 지키며 오직 예수님의 이름만을 높이고 그분의 복음을 세상 끝까지 전하는 사명을 완수하여서 우리 주님께 큰 영광 돌리는 거룩하고 아름다운 교회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는 반드시 승리할 수 있을 것입니다. 아니, 승리할 겁니다. 할렐루야. 이를 굳게 믿으면서 날마다 성령님 안에서 기쁘고 힘있게 살아가시기를 간절히 축원하면서 오늘 말씀을 마치겠습니다.